샬롬.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네 번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일상생활에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실패하고 낙오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패배가 일상화되고 거절이 늘 습관화된 사람들, 슬픈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인생을 무엇을 보는지,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중요한 도전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바라보는가입니다. 빈 그물을 바라볼 것인가, 영원 구령을 바라볼 것인가. 두 번째,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일상에 일어난 일들이 생겼을 때 무엇을 발견했는가. 그리고 어떤 기도의 응답이었을 때 무엇을 드렸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업그레이드되며 새로운 소망과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바라보는가. 오늘의 얘기는 겟네사렛 바닷가에서 한 어부와 그 일행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중에 어느 선원 중에 한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서 그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부의 경험과 상식을 초월한 너무나 많은 고기가 얽혀 잡혔습니다. 그럴 때 그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사람들에게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취하겠다는 그런 배경입니다. 이 말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축복과 도전과 소망 갖기 원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지금 기쁜 사람도 있고 승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실패했고 대인관계에서 거절이 일상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절받는 게 이제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열심히 노력했는데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바라볼까? 중요한 것은 미리 결론을 얘기하면 시편 121편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교동문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신 거 아니냐, 문제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이다. 아멘. 이것이 오늘의 중요한 핵심이고 사실 결론적 같은 말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빈 그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싣습니다. 어부들이 배에 나와서 그물을 싣는 행위는 딱 간단한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끝나서 이제 다음의 준비, 내일이 되든 다음 주가 되든 내년이든 다음의 준비를 위해서 예비하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어부들은 그물이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하고 목숨을 깜깜한 밤에서 지금처럼 조명시설이나 과학시설이 잘 돼 있는 그런 배라면 밤에라도 덜 무섭겠지만 옛날 밤중에서 그 별빛이나 달빛 알아보고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얻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이고 낙심의 순간이고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그냥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도 그러나 또한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한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내가 힘들게 수고했던 것을 다시 정리해야 되는 입장, 그건 정말 힘들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열심히 실험한 거, 또한 준비한 거, 사람을 만나서 공을 들였던 모든 것들이 때로는 빈 그물처럼 다시 시작해야 될 때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빈 그물만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시편 121편 말씀처럼 빈 그물을 넘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힘든 날을 줄까요? 우리는 이런 재난, 어려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환경을 본 것은 뭐냐면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강한 메시지가 숨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말씀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환경은 그거는 세상에서 일어난 거지만 우리 안에 샬롬을 준 것은 샬롬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안에서 왜 내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은 도전과 많은 일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고 오히려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보셨던 것이 그것은 빈 그물이라 낙심에 지친 불쌍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을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오늘 말씀에 서두가 참 재밌게 시작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성경 말씀 하나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하나가 다 의미가 있죠.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무리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참 대단하죠.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운 곳, 먼 곳에 들어왔습니다. 베드로는 아예 저기 멀리 떨어져 있었고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이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정말 선택받은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인데 이 몰려온 무리에서는 한 명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 몰려온 무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찾아온 믿음들인 것입니다. 이득 관계에서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하고 고백할 때는 정말 여기에는 엄청난 축복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아무나 주지 않은 것을 정말 아셔야 됩니다. 왜 이런 무리들을 볼 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도 그것을 그렇게 그 쫓아다니는 무리를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6장 말씀처럼 정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표적이다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요한복음에 표적을 쓴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35개 예수님 사역할 때 첫날 제가 증거한 것이 뭐냐면 표적을 증거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이 할 무엇을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전혀 상관하지 않고 구물자 주는 것처럼 재난지원금 주는 것처럼 딱 한 개 더 먹으려고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우는 수단들. 우리가 예배나 교회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뭔가 불편하니까 박혀있는 가시 하나 빼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의 필요만을 위한 것이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죠. 저들은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상반되는 것이 있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온의 배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명의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여러 명의 어부의 배들의 빈 배들이 있을 때 딱 한 배를 의도적으로 올라갑니다. 그 배가 시몬의 배입니다.
밤새도록 일을 해서 지쳤고 빈 그물을 씻나 지쳤는데 그 배 시몬의 배에 올라가서 시몬에게 얘기하죠. 이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져 사람들이 많이 몰렸으니까 조금 떨어져서 배 위에서 무리를 가르치는데 그 배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바로 있어야죠. 배주인이 예수님은 서서 말씀을 전하고 그 배주인은 뒤에서 앉아서 배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 것은 뭐냐면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찾아온 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인 것입니다. 믿는 성도에게 우연한 일과 우연한 만남들은 없습니다. 어떤 일들이나 집이나 사람이나 직장이나 모든 것에서 필연적으로 예수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늘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몰랐죠. 그냥 우연히 내 배에 오르셨나 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언제부터 나와 여러분을 베드로를 창세전부터 택했습니다. 에베소 1장 말씀처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나와 여러분은 창세전부터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려고 예정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주 순적하게 모태부터 믿고 나온 사람도 있는가 하면 다 자기 뜻대로 세상에 어랑방탕에 놀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면 욕하고 회방하고 대적하고 까닭맞게 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선한 때로 우리를 예정해서 여러 가지 과정 순적하게 기쁘게 돌아왔던 질병을 통해 돌아왔던 자기 연민과 자기 함정에 빠져 돌아왔던 그 돌아온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만세전부터 택하셨고 그 은혜의 영광을 널리 알리게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이자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알지 못했죠. 축복의 통로를 삼으시려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던 것을 베드로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질문했습니다. 빈별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 구령과 천지를 창조하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무엇을 믿는가라는 질문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는 이 많은 무리들이 쫓아오고 약간 바닷가에 서서 시몬 베드로의 배 위에 타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설교했는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청중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누가 들었습니까? 베드로가 들었어요. 배 하나 딱 놔놓고 그래 당신 알아서 서서 있든지 말든지 헤엄치든지 당신 알아서 하지 않고 배 중이다 보니까 그리고 배라는 것은 서거나 앉아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 흔들리기 때문에 누군가 노를 저어주고 잡아줘야 될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가장 가까운데 누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있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드로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다 말씀을 선포할 때 듣고서 뒤돌아보면 얘기하죠. 시몬에게 이르면서 성경에 시몬 그럴 때는 아직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 거듭나지 못할 때 시몬하는 표현을 씁니다. 아직 일반인입니다. 근데 얘기를 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전혀 내 사정을 얘기한 적도 없고 원망고 나는 빈 그물에서 낙심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모든 어부의 경험을 떠나서 지금 한낮이 되었고 이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이 있겠습니까? 전혀 상식을 초월한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럽니다. 우리가 금요일 사랑방 시간에 38년 된 누워있는 병자한테 예수님이 질문하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아멘 한 게 아니고 이 환자는 이렇게 해죠. 내가 낫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 병에 못에만 들어가면 낫는데 나는 지금 당신 도움 받지 않아도 나을 수 있는데 그러나 나보다 먼저 들어가고 그러나 그러나 수없이 많은 그러나 이유를 댔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와는 다르게 베드로는 참 놀라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듣는 데 오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우울증에 영적인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아멘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등한시하고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 예배 자리를 오지를 않습니다. 예전에는 예배 자리 30분 전에서 기도로 준비했는데 이젠 예배 자리에 점점점 30분 후에 들어오게 됩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깊은 것에 던지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했는데 그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들은 들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 고기가 없어요. 지금 시점에는. 근데 이것은 로마서 11절 말씀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좀 늦어지고 더뎌지고 어렵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통해서 그거 봐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응답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뜻은 우리 것보다 깊고 높고 풍성한데 알지 못한 지혜가 풍성한데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만남과 말씀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데 깨닫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놀랍게 얘기를 하죠. 먼저 얘기했으면 좋았는데 순서 따라서 그랬어요. 말씀에 대해 순종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여기 그러나 반대요.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 배 앞에서 말씀을 지치고 힘들고 패배감과 거절감과 절망감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팍팍 받쳤던 겁니다. 보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은 오늘은 떡 안 주나? 오늘은 뭐 딴 거 안 주나?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 하나를 한 꼭지라도 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은 수많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꼭지라도 한마디라도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십시오. 그럴 때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참 궁금해요. 천국에 가면 꼭 물어볼 거예요. 베드로 형님한테 그때 예수님이 하신 설교가 뭐였습니까? 짐작을 하는데 아마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었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물어볼 겁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은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절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그릇된 판단을 책망하면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어떤 예물보다 헌금보다 봉사보다 낫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셔야죠.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갑작스러운 행운이 찾아왔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면 어부들이 그물을 준비하지만 돌에 걸려서 그물이 찢어지는 수 있지만 고기가 많아서 찢어지는 점은 없었을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이젠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다른 도와주러 오는 배까지도 고기가 가득 잠게 됩니다. 행운이 오죠. 우리 이럴 때 참 주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작은 기도 드렸는데 그거보다 큰 행운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작은 목자가 늘 있을 때 감사를 표현하라고 자꾸만 가리키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오게 되면 내가 잘한 것처럼 그런 그렇지 밤새도록 안 하겠다. 이제 내게 찾아온 거라고 내 자신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귀라 축복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행운이 올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놀랍게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표적을 봤는데 그는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자, 질문합니다. 무리들이 많이 있다 예수님 말씀에서 깊은 데로 던져갔을 때 아마 일부는 오늘은 빵 안 주나 보다, 오늘은 떡 안 주나 보다 간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방과 저처럼 쳐다보는 사람들도 당연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기가 잡혀서 배가 가라앉혀 고기 잡힌 걸 보고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오늘은 이제 떡이 아니라 큰 고기 생선도 구워서 얻어먹겠구나 하는 내 이득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봤으면, 표적을 봤으면, 그 중에 제대로 표적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 안에 죄성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릇 쌓으면서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을 텐데 어떻게 베드로만 혼자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그랬을까요?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부흥이 일어선 평양 오순절 대부흥이 어떻게 난 줄 아십니까? 부흥 집회를 아무도 해도 준비해도 선교사들이 준비해도 부흥되지 않았을 때 그중에 있던 선교사님들과 부흥사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죄를 통했을 때 그 당시에 상가로는 정말 참 감당하는 죄에 대한 고백을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도둑질했습니다. 나는 간음했습니다. 나는 범죄했습니다. 죄의 회개 열풍이 터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회개 열풍이 터지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평양 오순절 대부흥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표적을 봤는데 참 놀랍게도 베드로는 회개를 합니다. 우리는 참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이런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내가 기도해 주니까 저 사람이 응답 받았습니다. 내가 안 했으면 당신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는 참 많이 듣습니다. 기도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신방도 하시고 일반 사역도 하시고 기적도 표적도 했습니다. 한 동네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능력을 행하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초대하고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표적을 다 봤어요. 근데 그 동네에 누가 보면 7장 보니까 한 여인, 죄 지은 한 여인이 있어서 이 여인만 죄를 졌을까요? 바리새인 집에, 가장 잘 믿는 바리새인 집에, 나는 이렇게 거룩하다고 하는 바리새인 집에 있을 때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 꺾으면서 나는 죄인이다.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인을 얘기하면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을 행한 것은 배불리 먹게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생선이 떨어지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 나는 죄인이고 이 죄성을 감당할 수 없어 죄를 해결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찾은 행운을 자랑하거나 어떤 내 이득을 위해서 잡은 고기를 팔아서 내 사육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적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한 사람만 놀란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잡힌 것을 보고 다 놀랐어요. 이 지역에 대한 경외감. 와, 그렇구나. 병자가 낫네. 암 환자가 낫네. 우리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무엇을 드렸는가? 그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 작은 기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것 자체가 기적인 거 아십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허리케인 아이다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셔야 되죠. 뉴올리언스에서 태풍으로 해서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전기도 끊어졌고 물도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표적을 보고 우리는 표적을 매일같이 봐요. 사실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표적의 증거고 기도의 응답이죠. 무엇을 볼까요?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음을 깨닫고 그 말씀이 그 베드로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을 찔러 쪼개다 보니까 그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못한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그런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호수에 있는 고기들이 다 걸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죄인이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표정을 행하신 그 뜻을 깨닫는 시몬을 보고 얘기하죠. 누가복음 5장 10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는 뱃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 사명을 주겠다. 사람을 취하는 영혼을 구령하는 새로운 사역을 주겠다 할 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도 야고보도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접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내려놓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전에 세상 것을 지금 짊어지고 가십니까? 세상 것은 내려놓으십시오. 미움도 원망도 낙심도 더러운 추한 것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우리 찬송가가 예수님 따라가면 그 불렀던 이유가 여기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셔야죠. 자, 봅시다. 코로나 역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일상의 즐거움이 얼마나 귀한 줄 압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명예를 얻고 다른 것을 많이 쌓아도 죽으면 무슨 의의가 있겠습니까? 또한 죽음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고 난 이후에 영생의 삶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허리케인 아이다 영향을 받아서 보니까 큰 뉴저지 쪽에 펜실바니아 쪽에 비가 참 많이 왔어요.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차들이 둥둥 떠내려가는데 그 뒤에 둥둥 떠나는 차들 중에서 정말 고급차 서민들은 굴리기 어려운 고급차들도 둥둥 떠내려가더라고요. 차를 잃어버린 것을 아깝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폭우 속에서 내 생명을 구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참 우리는 생각할 게 많아요. 허리케인 오는 와중에 토네이도까지 와서 집을 다 잃은 사람이 눈물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화면에 봤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킨 것을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영혼 구령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 판단으로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은 바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어리석을 것 같고 남보다 늦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조롱하죠. 그러나 이사야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무서워하지 말라가 왜 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구약부터 신약 모든 것을 다 주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란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빈 그물에 있는 사람들, 빈 그물 속에서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다는 사람들 절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지금 나와 여러분을 굳건하게 잡고 계신 것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빈 그물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 자체도 힘든데 그 이후에 뒷수습해야 될 그것이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믿는가? 말씀을 청중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곳에,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발견합니까? 돈 한 푼 더 받는 거, 집 하나 더 사는 거, 차 하나 더 사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을 인도할 때, 내가 어떤 삶 하나하나 인도할 때 우연이 아닌 필연적으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환경, 직장, 사람들 모든 걸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나의 부족함도 나의 죄성도 발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 것 아닙니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우리를 학자로든 가정주부로든 또한 아내로든 남편으로든 다 부르시고 있으니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새로운 삶, 새로운 소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한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말세에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증거자, 증인의 삶을 나와 여러분이 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세 때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증거자로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말세가 언제 올까? 말세 때가 되면 믿는 자가 찾아보기 어렵다를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이렇게 코로나 역병이 전 세계를 힘들게 하면서 정말 예배 하나 제대로 드리기 어려운 현실의 오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여시 속에 서서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살아 움직이는 증거판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지만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의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표적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 우리가 안타까운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함께 축복의 대열에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